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내 고생한 예야호흡이 돌을 내게 되고자 가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야곱이 찾게 일어난 후 또 답을 쌓은 본만
내 일생 늘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절 시작. (12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본문의 말씀 가지고서 최고의 경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최고의 경배하는 삶을 살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먼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을까? 도대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별을 보고 그냥 기뻐하면은 그건 좀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별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 계시록에 보니까 22장 16절에 보니까 이 별이 도대체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도 될 수 있고 또 단번에 자손도 될 수 있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무엇이 하나님은 눈치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죠.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장전도사 마음속에 들어가서 계시면 장전도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난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랬었죠.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왜 나를 괴롭히냐.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언제 김집사 이집사 괴롭혔지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랬을 때 무슨 소리야 네가 날 괴롭혔지. 그 사람 속에 우리 마권사님 속에 내가 있어. 마권사 괴롭혀봐라. 내가 괴롭힌 거지. 그렇죠? 맞아 안 맞아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나 예수는 그런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래서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 자, 제일 먼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죠.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아기에게 경배했죠. 어머니에게 경배한 게 아니죠. 우리 같으면 세상 사람 같아서는 어머니에게 먼저 경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하고 틀리죠.
아기에게 경배했죠. 그래서 천주교는 그래서 어머니에게 경배했죠. 천주교는 그렇죠. 성모 마리아.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에게 경배했죠. 우리는. 그래서 천주교는. 근데 우리는 아기께 예수께 경배한 거죠. 아기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그래서 경배.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 같은 건데 예배 즉 예배인데 예배는 월십이죠. 월십은 경배는 월십이 아니에요. 경배는 똑같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조금 틀립니다. 경배라는 것은 버닝 믹스 페스티벌인데 뭐냐면요. 확실한 것을 알고 경배라는 것은 확실한 것을 알고 엎드려서 공경하는 거죠. 즉 두려움으로 이 경배 확실한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아는 거죠. 그때 그 앞에 감히 내가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굴복하는 거죠. 그냥 엎드려 절하고 공경하는 거죠. 근데 예배는 같은 의식인데 예배는 아까 말해서 월십이라고 그랬죠. 예배는 가치, 능력,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예배다. 같은 내용의 맥락이지만 경배라는 것은 확실한 걸 알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은 내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가서 예배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하실 거야. 그러니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확실한 걸 아니까. 이게 경배다 이 말씀. 그래서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이걸 확실한 걸 알았죠. 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거죠. 동방에서 아기 경배로 오는 거예요. 지금 확실한. 만약에 경우 확실한 걸 알지 못하고 에이 그냥 남이 가니까 나도 가자. 남이 가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정경에 보면은요 동방 박사가 3명이 아니라 4명이 떠나죠. 4명이 떠나서 가는데 한 놈은 경배를 못하는 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삶 전체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가는 거죠. 예배드리러 놀러 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한 놈은 뒤따라 오다가 지금 별을 보고 쫓아가는데 그 당시는 지도도 없고 그 당시는 생각해봐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지금 산 넘고 물 건너서 막 가야 돼. 아시죠? 그런데 한 놈은 설렁설렁 놀면서 뒤따라오다가 길 잊어먹었잖아. 길 잊어먹었어. 그래서 길 잊어먹어가지고서 아기 예수 경배도 못하고 경배도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지시할 곳을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놈은 붙잡혔죠. 근데 딴 사람은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정경에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경배라는 것은 확실한 걸 알고 하나님께 공경하러 오는 거예요. 순종하고 예배드리죠. 그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예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내가 오늘 간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의식이 마음속에 차있는. 그래서 오는 것, 이게 경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배 드리느냐 아니면 예배 드리느냐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교회 친구 따라 가는 거냐 아니면 목사님 넥타이 구경 좀 하러 가자 온 거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경배. 자, 그래서 이 경배는 자 그래서 느헤미야 8장 6절 보세요. 경배 느헤미야 8장 6절.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 느헤미야의 8장 6절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 시작. 느헤미야의 8장 6절의 말씀. 성경 찾아보세요. 에스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 에스라가 자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그렇죠? 지금 에스라가 그랬어요. 에스라가 느헤미야
하나님 말씀만 성경만 봐야 돼. 집에 가면 성경만 봐야 되고 교회 오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백화점 나가면 전도하고 이게 삶 속에 패야 됩니다. 이게 삶 속에 패야 돼. 자, 그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랬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에스라가. 송축이라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소리예요.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이거 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는 뭐냐,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 항복을 이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어떻게 했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 여기가 또 아주 어느 안전이냐고, 우리가 임금님 안전만 들어가도 머리를 숙이고 그렇죠? 들어가는데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요. 생각을 해보시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그래서 알겠죠? 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조금씩 틀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 마태복음 2장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별은 알겠죠? 계시록에 나왔던 거.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확실한 분을 알았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 그냥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를 숙여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경배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보배함을 열어야 되죠. 보배함을 열어야 되죠. 근데 보배함 열지 않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확실한 걸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오셔서 그분이 나를 만나자고 해서 내가 오늘 그런데 그냥 보배함 열지 않고 될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해도 주머니에다 사탕이라도 하나 들여다 갖다 줄 텐데. 그렇지, 임집사.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게. 어떻게 보배함을 열어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배함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주어버리잖아.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 그 보배함보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거, 좋은 거는 짱 박아놓고 생각해. 그랬기 때문에 안타까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욥기서 24장에 보면, 욥기서 24장 보세요. 욥기서 24장 22장, 욥기서 22장 24절, 욥기서 22장 24절. 네 보화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욥을 통해서 네 보화를 티끌로 여겨. 티끌은 먼지보다 못하게. 네 보화가 먼지보다 못해. 오빌의 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금, 이거 계곡의 돌로 여겨. 아무 쓰잘데기 없다. 그렇게 해야지만 네가 나를 만나는 순간, 나를 본 순간, 나를 아는 순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변해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뭐로 여긴다? 배설물을. 이건 가짜야. 이건 가짜였구나.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가짜를 붙잡고 울고 웃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연속극을 보고 웃고 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가짜를 보고. 연속극은 다 가짜죠.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겨라. 그리하면 25절 시작. 이게 전능자가, 그렇죠. 그리하면 그랬잖아.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고, 전능자가 네 보화가 돼. 전능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화가 됐어. 그리고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리하면 신적인 속도라는 거죠. 신적인 속도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면 하나님도 지금 이 시간 나의 보화가 되어주고 하나님도 나의 고귀한 은이 되어주어. 그렇지만 내가 아이고 올해 크리스마스까지는 놀고 먹고 마시고 올해 송구 영신까지는 놀고 먹고 마시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랬으면 하나님도 나도 내년 1월 1일부터 너에게 보화가 되어주마. 이게 그리하면 신적인 속도를 나타낸다. 내가 오늘 이 시간 결심하냐. 결심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2장 다시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장 그래서 자 11절에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죠.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제일 먼저 뭐라고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제일 먼저 보배함을 열어서 제일 먼저 황금을 드렸죠. 황금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은 성경 히브리서에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교회 나오는 거 헛거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소리는 뭐냐? 내가 오늘 교회를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아멘.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다니엘처럼 경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하실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황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내가 교회에 오면은 반드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걸 믿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걸 듣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겐 뭐라고? 상주심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주심을 믿는다는 거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답변해 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답변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제일 먼저 황금을 드렸는데 황금은 그래서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봤더니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불러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그래서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성경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져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구를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아시겠어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가장 좋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시죠?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래서 집에다가 그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황금과 그런 게 황금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유황과. 자, 믿음으로 드렸으면 믿음으로 나왔으면 이제 기도해야죠. 유황은 기도죠.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기도에 확신이 차죠. 이제 예배에서 경배로 넘어가는 겁니다. 월십에서 리스펙트로 넘어간다고 확실하게 나는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에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교회에 오면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준다. 아멘. 나를 만나 준다. 이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기도가 힘이 차게 되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황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계시록 5장 8절에 계시록 5장 8절 뭐라 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자, 시작.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확신하고 힘차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우리가 힘차게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하면 들어줄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늘 내 사랑하는 딸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아 너가 교회 가서 금대접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받아가지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내게로 갖고 오래. 아멘. 하나님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철저하게. 우리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야. 성경 에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복 주시는 분도 온 정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마. 그러므로 복을 받는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복을 받아라. 성경 에레미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복 받는 우리가 목숨을 다하지 않는다. 거꾸로 됐어. 거꾸로. 지금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맛있는 걸 시장 가서 좋은 거 사가지고서 그렇죠? 시장 가서 좋은 거 사가지고 그것도 기름도 또 좋은 기름 올리브 기름 사다가 볶아주고 튀겨주고 맛있게 해주는데 맛있고 좋은 기름에다가 근데 자식은 그거 먹으면서 그거 알까 모를까 엄마가 이거 시장 가가지고서 맛있는 거 샀다 비싼 거로 샀다 기름도 좋은 거로 샀다 그거 자식이 알까 모를까 아는 자식도 있지만 모르는 자식도 있죠. 모르는 자식도 있죠. 이게 하나님 이게 교회예요. 예수. 계시록 8장 3절 뭐라 했어요? 계시록 8장 3절 그래서 뭐라 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웃이 그렇죠? 금향로를 가지고 왔죠. 금향로 천사들이 다 금향로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 각 성도의 다 향을 기도를 받은 거죠.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요 은숙 집사가 기도한 겁니다. 다 갖다 놓은 거죠. 은숙 집사가 기도 다 갖다 놓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야 지난주에 기도한 것이 없네. 어떻게 되지 은숙 집사님?
안 나오셨어요? 못 나오셨어요.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못 나오겠다고 이제 통보했대. 생각합시다. 이게요, 하나님 알면요, 알면 섣불리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섣불리 하나님 알면요, 섣불리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알면 섣불리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면요, 섣불리 찬양할 수 없습니다. 알아보세요.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알게 해줘야 되죠. 먼저 아는 사람이. 이게 천란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먼저 엄마 되고 아빠 된 사람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너도 이 다음에 엄마 되고 아빠 되면 똑같다.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그래서 11절에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그다음 뭐라고요?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몰약을 예물. 몰약은 희생의 정성. 자, 이제 보세요. 제일 먼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근데 이왕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바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바에는 정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뼈를 깎고 가슴을 터지는 기도를 하든가 목이 터지는 아픔의 찬양을 드리든가 아니면 생명을 다하는 전도를 하든가 아니면 눈이 빠지는 말씀을 보든가 뭔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성이 없으면 안 돼. 희생이 없으면 안 돼. 이상의 공짜는 없어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안 되죠. 그 우리 좀 공간론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유 그냥 운동을 해가지고 무술을 해가지고 어떻게 100단을 따고 9단을 따고 10단을 땄니까? 수십 년 동안을 이것만 했기 때문에 된 거지. 그냥 뭐 나이 30살에 20살에 운동 좀 했다고 해서 9단 되고 10단 되고 100단 되고 그게 될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냥 안 돼. 거기에 매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몰약을 드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니고데모가 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게 되면 자 요한복음 찾으셨어요? 네.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38절부터 봅시다. 아레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루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져올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에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이것이요. 자 지금요 이 니고데모가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못 받았었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닌 내가 새사람이 됐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맨날 옛사람이죠. 맨날 어제나 똑같은 거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하나님을 알 바에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해서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 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거듭나는 게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새사람이 뭡니까? 옛사람이 뭡니까? 물어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너 새사람이 돼야 된다. 옛사람 되지 말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내가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시체를 아무도 가서 못 달라고 그래. 왜 그래요? 무서워서 죽일까봐. 죽음에 두려워했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안 그렇죠.
이제 새 사람 됐죠. 죽으면 천국이죠. 까진 거 뭐냐? 가서 시체 달라고 해서 그 시체에다가 제일 먼저 뭐라 했어요? 아까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뭐라 했어요? 몰약과 신양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몰약을 섞죠. 몰약을 시체에다가 썩지 않게 하는 건데 아직 썩지 않게 한단 말이야. 부패되지 않게. 정성을 다해 희생을 가야 되면 가리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장 그래서 11절에 자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제일 먼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어떻게 했어요? 예물로 드리니라. 예물로 드리니라. 자 예물로 드려야 돼.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왔으면은 자 이렇게 왔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 오늘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반드시 예배를 넘어 뛰어야 돼. 이제 경배로 올라가는 거야. 왜 그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니까. 오늘은 반드시 내 문제 해결할 거예요. 오늘 반드시 내 병 고칠 거예요.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줄 거예요.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반드시 뭘 드려야 돼? 예물 드려. 예물 드려. 사무엘상 9장 7절. 사무엘상 9장 7절. 사무엘상 9장 7절. 사울이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7절의 말씀. 사울이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이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갈 때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아고 예물이 없네. 예물이 없어. 교회 와서 임집사 5불만 빌려줘 하는 사람 있어 없어? 예물이 없어. 빌려달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찾아갔는데 맨손으로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래도 꽁치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 얘기 좀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는데 꽁치라도 하나 들고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게 나을까? 마음입니다. 마음.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지금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런 겁니다.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자, 예물로 드리니.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예물로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뻐 안 기뻐? 감사하죠? 자식이 엄마 아빠 찾아올 때 아시죠? 옷을 깨끗이 입고 머리까지 깎고 예쁘게 세수하고 이빨 닦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봉투에도 하나 들고 엄마 아빠한테 찾아왔어. 생각을 해봐. 엄마 아빠 기뻐 안 기뻐? 기쁘죠? 그런데 자식이 찾아오는데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아시죠? 옷 다 나가 빠진 거 흠 거 입고 생각해봐. 아무것도 안 들고 빈손으로 왔어. 그러니 엄마 아빠 기쁘겠어? 안 기쁘겠죠? 때문에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낸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 고국에 돌아갔다. 이것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 헤롯에게 가면 너희들 죽어. 너희들 죽어.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게 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나에게 예물로 드렸잖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목숨을 살려주고 너에게 축복을 줘야 됐다니. 그래서 그들에게 꿈에 나타났죠. 꿈에. 그렇죠. 그들 꿈에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해보세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작. 중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꿈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에게는 꿈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꿈은 왜 꾸게 만드냐? 하나님이 죄악을 방지시키려고 꿈을 꾸게 해요. 죄악을 방지시키려고. 창세기 20장 3절. 창세기 20장 3절. 창세기 20장 3절. 뭐라 했어요?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형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은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꿈에 나타났죠?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죠. 꿈에 나타나서 넌 살아야 돼. 그리고 넌 나쁜 짓 하면 안 돼. 너는 내가 너를 축복 줘서 내가 너를 들었어야 돼. 아멘. 꿈에 나타나. 아무나 꿈에 나타나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꿈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낼 때 꿈을 꾸게 하는 거지요. 창세기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 28장 11절 이하에 보게 됩니다. 뭐라 했어요?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 시작. 베개 졌죠. 그때 여기서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꿈에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내가 너 이거 주려고 그러니까 축복 주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꿈은 또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는 건 격려해 주려고 하는 거죠. 격려했단 말이에요. 격려. 사사기 7장 13절. 뭐라 했어요? 시작. 기도원들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어지니 그 장막에 쓰러졌더라. 그러면서 다시 14절.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서 전진하지 못하죠. 싸우지 못하죠. 마귀들과. 왜 그래요? 마음이 약하고 착하기 때문에, 순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죠. 꿈을 꾸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마귀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는 거죠. 그래야지 마귀들이 붙잡아 놓은 거, 마귀들이 이루어 놓은 거,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거 다 믿고 되는 거다. 네가 그걸 만들려면, 네가 그것을 이루려면, 네가 그것을 세우려면 너는 못해. 힘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능력도 약하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루어 놓은 것을 한 번에 네 것으로 만들어 주마. 놀라운 복을 받게 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심지 않은 수박을 먹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살라고 집을 지었지만 그 집에서 못 살고, 내가 먹으려고 돈을 모았지만 그 돈을 못 쓰고 하는 거죠. 이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마태복음 1장 본문에 가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랬어요. 1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꿈에 뭐라 그랬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지시함을 받았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시작.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있어라. 꼼짝 말고 내가 또 올 때까지. 내가 또 올 때까지 거기 있어. 하나님이 가르쳐줬죠. 내가 있을 때까지 거기 있어.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19절 보세요. 그랬더니 다시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해. 또 나타났죠? 또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다시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2018년 새해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2018년 새해를 주십니다. 왜 그래 주시냐? 우리를 축복 주고 반드시 우리를 한번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새해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가 쨍하고 뜹니다. 아멘. 이걸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